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디도서 3장을 설교합니다. 근데 디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지막이냐 살 수 있는데 디도서가 3장까지밖에 없어서 오늘로서 디도서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디도서는 아주 패역한 섬, 그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굉장히 공동체를 향한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섬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디도에게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분쟁시키려는 사람들,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라, 이런 개인적으로 권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 서신으로도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를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내용도 바로 이 복음 디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인사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아데마와 두기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이단들이 있었고 또 거기가 굉장히 패역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디도 목회자가 빠져나오면 그 교회가 좀 흔들릴까봐 또 이런 일꾼들이 가서 교회를 지키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자, 이런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명확히 사도 바울의 행적이 한 3년 정도 마지막을 알 수가 없지만 또 이런 내용들을 추정해서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4차 선교행을 이렇게 다녔겠구나. 서바나부터 돌아와서 또 니고볼리도 가고, 그래서 니고볼리가 어디냐고 하면 이제 지금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의 중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 레프타다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를 가기 전에 잠깐 휴양지 같은 섬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의 형태가 우리 베이 지역하고 좀 비슷해서 물이 들어왔다가 바다가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전이 BC 31년에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힘을 안고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던 이제 옥타비아누스 함대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경쟁을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그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이집트의 크레오파트라, 그 연합 함대와 이제 해전을 펼친 것이 바로 이 니고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니고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고대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함대가 이김으로써 로마 전역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는 이런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좀 따뜻하기 때문에 디도를 불러서 저 북쪽에 있는 달마디아 지역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디도서가 상당히 바울이 디도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1세기 그레데 섬의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을 거짓말쟁이요,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만만치 않은 패역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물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게 3장의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레데 섬에 있을 때 디도와 함께 그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라는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적인 거고 지금 살아내야 하는 거고, 하나는 바라봐야 되는 건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건 뭐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선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첫 번째는 현재적으로 살아내라. 그게 뭐냐? 범사의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 전에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좀 기억해라.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서 정체성을 갖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진실한 삶으로 사회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이에요. 선한 일을 예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이것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선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여러 목적이 있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인데 그중에 아주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선행을 안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정말 그레데 섬 사람처럼 게으름뱅이요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존재를, 우리 이 귀한 존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을 하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로 하여금 크레타 성도들에게 모든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형태의 정치 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통치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통치자가 있다면 국민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1절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어떤 시대에 어떤 정권 아래 살던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정권 안에서도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L.T. 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때 말한 이 순종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비겁하거나 수동적으로 그 힘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함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정권들에게 또 권세자들에게 이런 자세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디도에게 주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구원을 얻은 그 소망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선한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 대조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와도 다투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세상 가운데 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말로써 비방하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교만의 일종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비방과 대조되는 덕목이 뭐냐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우호적인 자세, 즉 관용과 온유함을 품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는 이 변화된 신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얻을 거 얻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디 비판하고 싶은 사람 비방하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한번 다투고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만 잘 해도 뭐 지난주에 있었던 달라스의 총기 사고, 한인끼리 뭐 그런 사고까지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방할 것을 비방하지 않도록 또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다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교회 때부터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캐톨릭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될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손바닥 한번 내밀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 아래로 또 손바닥 위로.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개신교는 퀘이커 교도들. 그러면 뭘 손바닥에 먼저 손바닥 아래로 하고 손바닥 위로. 손바닥 아래로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부정적인 것, 떨어뜨려야 될 것을 손바닥 아래로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위로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손바닥 위로 하면서 하는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한번 다투고 한 대 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한번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손바닥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는 고백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모든 염려들, 부정적인 거, 버려야 되는 거 떨어뜨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개에 대한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개에 대한 비방하고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답답한 분노를, 그래서 누구와 다투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달의 생활비 부족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 넘깁니다. 오늘 저녁 아기 볼 사람을 찾지 못한 그 나의 좌절감을 맡깁니다. 당신의 그 마음, 나를 주무르고 있는 그 마음, 아버지 신경 쓰이는 거 무엇이든지 떨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굉장히 유익한 기도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손을 올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드리고 싶은 결심들을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손바닥 아래로 해서 다 떨어뜨렸다면 이제 마음 다음엔 손바닥을 위로 하고 주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거,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선한 행동과 결심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개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병원에 마취가 있고 수술이 있는데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주소서. 주님의 기쁨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비방하고 싶은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에 예비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그래서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의 전통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싶고 정말 비방하고 싶을 때 떨구시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께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이게 캐톨릭은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이런 훈련에 익숙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시를 쓰셨는데 그 시가 Anyway
어쨌거나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시인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빈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 해도 어쨌거나 당신은 최선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더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크기에 감동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크기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데 섬과 같은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미래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 상속자인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인 것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이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 소망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되게 하려 하세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시작은 됐어요. 우리 하늘나라 상속자가 시작은 됐는데 완전히 그걸 받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하늘나라 상속자로 지금 훈련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세적인 삶의 훈련을 가르친 거예요. 어쨌거나 비방하지 말고 누구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로부터 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가능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요,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장엄한 스케일의 구원론을 압축적으로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케 하셨사오니,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나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직도 소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뺏으려고 쳐들어가야 되고 얻으려고 해야 되고, 아버지 그 나라 내게 상속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한 거 주세요. 그래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초림이 확실히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림도 사실 일어날 거다. 그 얘기가 오늘 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초림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이지만 오늘 디도서를 받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고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도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디도서 1장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15절의 마침도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우리가 잊어버린 많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는데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절인 15절도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 차이가요, 에서와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장자의 신분을 가벼이 여기면 팥죽 한 그릇에도 팔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신분을, 그 소망을 이 세상의 얄팍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내 신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 난 예수 믿는데 내 양심을 조금이라도 내가 돈 더 벌기 위해서 신앙을 잘못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이려고 정말 나를 믿게 하려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패역한 사회, 그레데 섬과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푸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렇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누린 것 같지 않아요.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 저게 장자의 축복이면 나는 받고 싶지가 않다. 고향 친척을 떠나야 되고 멀리 도망쳐야 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삼촌 밑에서 정말 14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삼촌도 속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 그것에 씨름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그 매일 성경 그 교재에 있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따라서 야곱의 그 전과 애프터와 비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근데 32장에 야복강에서 그것도 두려워서 형을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그 야복강에 남아서 그 나루에서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이름이 변하잖아요. 형의 발굽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날에 변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뭐예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변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겠어요? 그의 붙듦과 그의 정성과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에서를 그 이후에 만날 때는요, 남들을 다 종들을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가던 사람이 자기가 맨 앞에 가요.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그거 진심이에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붙들던 그 자가,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자가, 형의 복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끊어져 비록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늘나라 그 상속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록 세상의 힘줄은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5절에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